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평강과 감사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장 21절과 22절 어제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될 텐데 조금 뒤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는 다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로마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이탈리아 모양, 이탈리아를 아시죠? 그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또 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 북쪽을 보통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카이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헬라라는 지역이 곧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고 아가야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오면 이제 그리스까지가 유럽이고 이제 터키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터키를 옛날에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아시아를 지금의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는 터키 지역을 보통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시아에 에베소도 있고 서머나도 있고 이 7교회 여러분 지명들 한 번쯤은 다 외워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7교회가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다시 그리스로 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아가야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에서 아마 바울은 직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리아 지역으로 가는 직항의 긴 배를 타고 떠나려고 생각했는데 그 배를 타려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했다. 아마도 긴 배를 타고 갈 때 같이 승객을 넣어서 아마도 암살자, 그때 당시에 암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래 꾸며서 그 배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배 안에 암살자를 넣고 아마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이른 후에 빌립보에서 또 이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먼저 4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같이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와 함께 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대충 7명의 지금 명단이 나오는데 7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동행할 정도로 이제 그 새가 많이 불어나게 되었고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외롭지 않게 7명이 함께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 이 사람들은 먼저 가 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따라오게 됩니다. 7절, 이 7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구절이지만 사실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처음에 보시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였다.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가 있어서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켰는가?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20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보통 주일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주일에 모여서 이제 바울이 떡을 떼려 하였다.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성찬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이 믿기 시작한 초반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란 것은 그야말로 떡을 떼는 그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고, 애찬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그리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먼저 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일이 많았던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먼저 먹은 사람들이 남긴 것을 자꾸 먹게 되니까 이제 서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싸우는 모습 혹은 그 식사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만약에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식사의 목적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너희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왜 다른 형제들에게 시험 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성찬식과 애찬식을 구분하게 되고, 이 과정이 아마도 이 7절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리고 11절에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제 창에 걸터 앉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서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다가 너무 졸린 나머지 떨어지게 되었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도와준 과부의 아들이 둘 다 공통점으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가서 이제 그 몸 위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엎드리고, 그리고 조금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방을 한 바퀴 돈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7번째 재기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는 이 표현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물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장례식 때에 그에게 가서 그 죽은 아들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앞에서 베드로도 그 다비다라는 죽은 성도를 일으키는, 그 깨우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유두고가 진짜로 죽은 건 아니고 아마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식의 설명이 이 본문에는 통하지가 않고, 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엎드려서 보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으니 어떡하냐 걱정하는 소리들, 그리고 놀란 소리들, 당황한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고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냥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날이 새기까지 강론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내일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마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닐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듣게 될 소식이 바울의 부고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밤을 새워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론을 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는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음에 볼 때는 살아있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 이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슬픔이 덜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앞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모습을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직접 본 것과 듣기만 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 그 사람은 다시 분명히 부활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두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 사람의 죽은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분명히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때로는 그 상실감이 엄청납니다.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2019년에 여러분들도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슬프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모습을 모두 확인했던 유두고가 눈앞에 살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크게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똑같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확인을 늘 시켜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 받았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신 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이동하는 모습,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헌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강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새워 대화를 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유두고에게 그랬던 것처럼 생명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떠드는 수많은 말들 중에 많은 것들이 헛된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며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떠올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 없음에 확인이 되지 않기를, 말과 감정에 배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생명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며 오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내 그림자를 내려다볼 때 때때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고 낙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약이 주는 몽롱함 때문에 용기를 잃는 자들에게, 그리하여 주님 앞에 힘겹게 나아와 엎드린 이들에게 주여,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하람교회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 때문에 우려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최적의 날씨로 만들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쓸모없는 염려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더욱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교사로 세우신 도한규, 오이나, 강명희, 강영선, 장현태, 김미연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아동부를 위해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각자 가진 달란트로 최적의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동부를 위해 헌신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오이나 집사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할 일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몸이 아플 때에, 그 영혼이 두려움에 떨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 말씀 방패 삼아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아동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못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오래 인내하셨던 그 귀한 인내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